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겸손으로 가는 첫 단계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겸손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는 기독교의 덕목들을 실천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덕목을 실천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믿음을 선물 받았는데 왜 계속 실패하는 거죠?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 쪽으로 가게 됩니까? 왜 자꾸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가는 거죠?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C.S. 루이스의 대표작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문장으로 답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루이스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즉, 자아를 그냥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의 것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고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조금 고쳐서 가져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양립될 수 없는 것을 양립시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끝없이 양립시키려고 하고 둘 다 가지려고 할까요? 그래야 주인된 내가 만족하고 안심이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 자아에 대한 루이스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과 됨됨이가 온통 잘못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자신을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햇빛은 편애라는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거울에 비치는 밝기만큼 더러운 거울에 환히 비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자아가 깨끗하고 밝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습 또한 더러운 망원경 렌즈로 보는 달처럼 흐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다운 사람에게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참다운 사람이란 한 몸 안에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선량하다는 것은 그 권리 주장에 승복한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자아가 이른바 그릇된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아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평범한 자아는 이른바 옳은 일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아가 원치 않는 것이라도 해야 하지요. 자연적 자아에 대한 양심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려다 보면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양심은 따르면 따를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매번 굶주리고 구속받으며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자연적 자아도 점점 더 화가 나겠지요. 그래서 결국 선량해지기를 포기하든지 늘 불만에 쌓여 투덜거리면서 이른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다릅니다. 더 어려우면서도 더 쉽지요.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네 뜻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아 전부, 여러분의 소원과 경계심 모두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모두가 애쓰고 있는 일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은 이른바 자아를 지키면서 개인의 행복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 동시에
선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면서 돈이나 쾌락이나 야망에 빠지게 내버려 두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처럼 엉겅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진짜 문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찾아옵니다. 그 순간 그날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맹수처럼 달려들지요. 따라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모조리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며 좀 더 크고 강하고 고요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루이스는 생각과 마음을 그냥 놔두고 선량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디 일부를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로워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의 일회성 사건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을 선물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난 뒤 다시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면 다시 그 분노가 터집니다. 어느 한날 믿음을 받았다고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내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아가 죽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죽이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겪으신 그 십자가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아담의 죄성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잘하고 소소한 삶에서 죄성을 돌이키며 주님의 품성을 배워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밀려드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일, 그날의 희망과 욕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먼저 듣고자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 밀려오는 세상의 일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깃드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